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20절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는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나는 우리가 했지요. 22절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나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분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바울의 사도됨의 표지가 뭐지? 채껍데기가 야, 내 눈 한번 봐봐라. 야, 영롱하지? 지난주에 하도 토끼처럼 빨개가 있다가 아직 완전히는 안 돌아왔지만 그래도 영롱하다. 야, 표지가 뭐냐? 양씨 뭐라고? 야 빨리 임마 핸드폰이라도 쳐봐라. 임마 저 뒤에 산청 아줌마 봐라. 지금 표지가 뭐냐니까 막 핸드폰으로 치고 있잖아. 치고 있지? 표지가 뭐냐? 응? 치기만 치지 읽을 줄 모르네. 표지가 뭐야? 아니 제목을 바울의 사도됨의 뭐? 표지라 했잖아. 그럼 표지가 뭐냐고. 표지가 빨리 쳐라. 네이버라도. 내 이 사람들 허파디비네 진짜 아침부터. 표시나 특징. 이제 읽을 줄 그 사이에 한국을 배웠네. 여러분 표지가 표시라는데요. 사전에 표시나 뭐요? 특징이란다야. 바울의 사도됨의 뭐나 표시나 특징이 뭔지를 이야기하는 게 오늘 주제라고. 이해가 왔나? 내 사도다. 내 사도됨의 표시가 뭔 줄 아나? 이거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이해가 확 왔지요? 지난주 설교는 내용이 뭐야? 바울의 자랑이지요. 바울이 자랑하려고 자랑한 게 아니고 2가지 이유 때문에 자랑한다 했지요. 첫 번째는 막 질투가 나서 안 되겠다. 내가 전도해 놓은 놈, 엄한 놈이 다 들고 간다. 그 질투가 나서 자랑한다. 2번째는
두려움 때문에. 얘들이 하나님 떠나고 그리스도 떠나서 이제 뭐 세상을 범죄할까, 그리스도와 멀어질까 두렵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바울이 세 가지를 자랑했습니다. 나는 크다 일컬음을 받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이 부정문으로 썼기 때문에 긍정문으로 바꾸면 뭐야? 아니, 나는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즉 유대인 거짓 선생들보다,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선생들보다 더 낫다. 부정문으로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부정문으로 자기를 자랑하지 않으려고 부정문으로 써서 그렇지, 지금 어차피 자랑하는 거니까 긍정문으로 바꾸면 내가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세 가지 면에 있어서. 첫 번째는 지식. 그렇습니다. 내가 말에는 조라지만은 지식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훨씬 더 낫다. 두 번째는 성김. 여러분, 이제 성김이라고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7절 8절에 나오지요. 얼른 여러분 7절 8절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이거를 내가 그냥 겸손이라고 표현했지요. 겸손이라고 표현. 낮추어가 장로님 뭐예요? 타페이오노. 타페이오노 또는 타페이노스 뭐 이런 말입니다. 타페이노스는 뭐야? 낮게 하다, 평평하게 하다, 천하게 하다. 여러분, 타페이노스는 비천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얘들을 복음 전해서 천국 백성 만들려고, 영육간에 높여주려고 나를 비천하게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뭐라고 표현했냐? 겸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자기 자랑 세 가지. 나는 뭐다? 지식에 있어서 다른 사도들보다 낫다. 다른 사도는 12사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이 거짓 선생들보다 내가 더 낫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두 번째는 겸손에 있어서. 세 번째는 열정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안 이상은 아시아 아가야 지역 끝났다. 나는 내가 하던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Never stop이다. 이거는 바울의 열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서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된 표징을 대표 표징을 뭘로 받느냐? 겸손으로 받습니다. 두 번째로 봤다고. 겸손이라 했지만, 내가 이걸 자기를 낮췄기 때문에 겸손이라고 표현했지만은 자기를 뭐하게 만든 겁니까? 비천하게 만든 것입니다. 동의어가 약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11장 1절을 슬쩍 한번 볼래요? 11장 1절을 슬쩍 한번 보면,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아니다. 10장 1절이다. 10장 1절. 10장 1절을 보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장로님이 유순하고가 뭐예요? 타페이노스. 타페이노스 똑같다니까. 비천하고다라니까. 이게 여러분 유대인 거짓 선생이 바울 비난한 말을 받아가 한 말이 돼 있죠. 자기는 떠나 있으면 담대한데 대면하고 있으면 뭔가 사도가 꼬라지가 뭐 종 같아. 그거를 여러분 10절에도 바울은 말합니다. 10장 10절에도 그들의 말이, 아까 1절이 내가 거짓 선생의 말이 돼 있죠. 바울 비난하는 말입니다. 그들의 말이 뭐 할 때는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데, 그 다음에는 몸으로 대할 때는 어떻다고? 약하다는 겁니다. 여기 약하다는 말은 진짜 약하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헬라어로도 약하다는 말. 그러니까 1절하고 10절을 비교해 보면 약하다는 말과
비천하다는 말이 뭐로 쓰였습니까? 동의어로 쓰였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자기를 자랑했던 세 가지 중에서 자기가 사도됨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지가 뭐냐? 자기 약함을 들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나는 니네들 높이기 위해서 스스로 비천해졌다. 스스로 어떤 강한 사람의 모습, 로마 시민권자의 모습, 사도로서의 당당한 모습, 이런 모습을 너희에게 표지로 보인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비천해져서 종처럼 돼서 약한 자처럼 돼서 너희를 섬긴 것이 내 사도의 표지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이해가 오시지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그때 당시의 사도로서는 듣도 보도 못한 표지입니다.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그냥 사도이라면 어떻게 알려졌느냐? 20절로 알려졌습니다. 방송실 눈치껏 20절 떼어야지. 지금 바울은 자기가 사도됨의 표지로 세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대표 표지로 뭘 이야기했어? 겸손, 다르게 말하면 나 약함, 다르게 말하면 비천함. 비천함을, 약함을 자기의 사도의 대표 표지로 증거하려고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중에 세 가지 중에서는 이거다. 됐나? 됐나? 근데 이런 사도의 표지는 그 당시에 교회 문화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표지다. 왜 듣도 보도 못한 표지냐? 그때 당시에 사도이라면 사도상이 있어. 그때 당시에 사도상은 뭐냐? 누가 너희를 뭐하거나 종으로 삼거나 뭔가가 근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부리고 말이야. 에이? 그 다음에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뭐 사람을 잡으면 식인종이지. 이렇게 물질을 삼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람바노, 취하는 것을 삼킨다는 말도 빼앗는다는 말도 똑같습니다. 람바노라는 말인데 뭔가를 취해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뭔가 뭐라지? 야, 내가 사돈데 니는 왜 좋은 시계 차고 있어? 걸러 빨리 해. 야, 내가 사돈데 니만 왜 텀블러 들고 있어? 갖고 와 빨리 해. 이 성경야 영롱해 보인다. 야, 갖고 와 빨리 해. 뭔가 여러분 근위를 가지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 사람들을 종으로 삼고, 그 다음에 뭔가 취하고 빼앗고, 그 다음에 스스로를 높이고 자기를 높이고. 옛날에 내 동기하고 졸업하고 한 10년 후에 어떤 내 동기하고 전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이상해져. 여보세요 이렇게 전화를 해. 야, 네 목소리가 와 그러냐? 옛날에는 네 안 그랬다. 이가 누구세요? 그래서 내가 양결이다. 야, 그랬더니 네가 이렇게 이야기. 이게 여러분 여자들 약간 얍삽한 여자들 애인한테 전화 받을 때하고 저아버지하고 전화할 때하고 목소리가 완전히 딴 놈인 것처럼. 그래서 약간 목소리로 아니면 어떤 행동으로 자기 근혜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또 뺨을 치고, 이 뺨을 친다는 실제로 때렸을 수도 있지만 사람을 모독하고 낮게 보고 깔아뭉개고, 이런 게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냥 사도이라면 그냥 저런 모습이 자연스러워, 짜짜로니에. 그런데 바울은 나는 사도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자랑해야 된다면 내가 사도됨을 자랑할게. 나의 사도됨의 표지는 나의 연약함이다. 나의 비천함이다. 내가 비천해서 비천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비천한 자리에 내려가서 복음을 위해서 죽을 정도로 수고하고 노예들이나 하는 일을 하고 이렇게 산 게 내 사도됨의 표지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사도의 표지가 나타났습니다. 나는 목사니까 나의 목사됨의 표지, 또 장로님도 보이는데 나의 장로됨의 표지, 또 교사라면 나의 교사됨의 표지, 또 내가 어떤 목자 목녀라면 나의 목자됨의 표지, 또 내가 어떤 교육자나 내가 안수집사나 또 뭐 학교장이나 뭐 그렇다면 나의 그 지도자됨의 표지가 20절에 이런 5가지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종의 모습으로, 약한 자의 모습으로,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섬김을 보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똑같지만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기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따라가고 바울의 행적을 따라가는 선한 표지가 있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보자, 이런 말을 하겠다 그 말입니다. 시작.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뭐한 자로? 어리석인 자로 여기지 말라. 우리나라는 명령형어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이제 헬라어로 보면 청원형어라고 봐야 됩니다. 그게 이제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뭐한 자로 여기지 마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마라. 그 뒷절에 읽어보면 이 어리석다는 말이 자랑하고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봐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하니까 이 어리석음이 뭐하고 연관이 있어? 자랑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자기가 자기로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니 어리석은 자라 했습니다. 자기 자랑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높여주셔야지. 자기가 자랑하는 자, 자기를 자랑하는 자는 그 어리석은 자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이 말은 내가 자랑을 좀 더 하겠다는 말입니다. 앞에 15절까지도 자랑해 왔지만은 앞으로도 좀 더 뭐 할 테니까, 자랑할 테니까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마라. 만약에 이 말을 안 듣고 이 부탁을 안 듣고 어리석은 자로 여긴다 할지라도 내가 좀 더 자랑할 수 있도록, 내가 좀 더 자랑할 테니까 나를 그러면 조금 어리석은 자로 받아라. 나는 자랑을 뭐 해야 되겠다?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오셨지요? 다음 절 17절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게 자기 자랑이니까 내가 지금 자기를 자랑하고 이렇게 막 내세우는 것은 누구를 따라 한 것이 아니다? 주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주님을 본받아 하는 짓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으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게 나와야지.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지금 자랑하는 게 아니다. 또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시켜서 내가 지금 자랑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여기서 어리석은 자를 딱 찍으라면 누구겠습니까? 열심히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사도들, 거짓 선생들, 이 사람들과 같이 기탄 없이 뭐하노라? 자랑하노라. 이 기탄 없다가 뭐예요, 장로님? 히포스타시스, 욕 받습니다. 뜻이 뭐예요? 본질, 실체, 확신. 본질, 실체, 확신, 계획. 실체, 확신. 여러분 이제 9장 3절인가
얼른 한번 봐봐. 9장 3절인가 4절인가 보면 뭐 하는 거는 고사하고 너희를 향한 나의 믿음 뭐 이런 말이지요. 3절이야 4절이야? 4절. 4절에 보면 한번 읽어봐 크게.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너희는 고사하고 나의 믿던 것에도 부끄러움을, 요거를 내가 풀어주면서 믿는 거라고 보기보다 뭐가 낫다 했습니까? 아무도 기록해 놓은 놈이 없나 보네. 기록 뭐 없나? 너희는 고사하고가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건 당연한 거고. 아니 그래 당연한 거고 그건 당연한 거고 믿는 것을 뭐라고 대체해야 돼? 그건 아무도 안 적었나 보네. 니도 안 적었나? 믿는 것을 내가 확신하는 거라 했습니다. 컨피던스. 그래서 그 누가 적어 놓은 사람 없나? 집에 가서 테이프 돌려봐라. 확신하는 것이라 했거든요. 근데 여기도 그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본문으로 가봐.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말한다는 것은 진짜 여러분 막 지 마음대로 번역했고요. 어떤 확신을 가지고 뭐 한다는 거야? 자랑한다는 거야. 없이 이런 말 없고요. 바울은 지금 확신을 가지고 주를 따라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을 본받아 자랑하는 건 아니고 자기가 지금 자랑하는 것이 주님이 성령에 의해서 시켜서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내가 자랑해야 되겠구나 하는 어떤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랑한다는 겁니다. 그 확신이 뭐겠습니까? 앞에서 나왔던 질투. 지금 고린도 교회가 유대인 거짓 선생들에게 넘어갈 파이라. 외모만 보고 판단 없이 받아들여서 복음에서 율법주의로 넘어갈 파이라. 주님과 멀어질 파이라. 그러니까 자랑이 예수를 본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요 예수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내가 어떤 확신 가운데서 내가 자랑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는 오셨지요? 듣기 봐. 여러 사람 시작.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여기서 여러 사람을 딱 찍으라면 누구겠어? 유대인 거짓 선생들이겠지. 유대인 거짓 선생들이 육신을 따라 타락한 육체를 따라 자기를 자랑하니 나 예루살렘에서 온 사도다. 이게 내가 사도된 것에 대한 예루살렘 성도들이 준 추천서다. 교회 물론 여러분 저것끼리 쓴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갈라디아서에도 그 말이 나오는데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나오잖아.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바울이 이겼을 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종교회의의 의장인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낸 적도 없는데 저희가 가만히 가서 이런 짓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 예수도 믿었지만은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유대주의를 고수하고자 하는 자들에 의해서 파송받은 자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와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온 사도다. 이게 내가 예루살렘에서 온 사도라는 추천서다.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니네들을 가르치고 싶은데 허락하느냐? 뭐 이렇게 찾아 들어와 가지고 율법주의를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에서 율법주의로 자꾸 돌아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까이고 눈물의 편지도 쓰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지금 돌아왔지만은 아직 100% 다 들어온 게 아니니까.
이 거짓 선생들이 육체를 따라 자기를 자랑하니 나도 육체를 따라 자랑을 좀 해야 되겠다는 거야. 기탄 없이 그런 말 없고 뭐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확신이 든다는 거야. 자, 9절 19절 시작.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19절 20절은 바울의 책망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책망. 바울이 자기 자랑을 안 해도 되지요. 원래 예수만 자랑하던 사람이고 복음만 자랑하던 사람인데 왜 자기를 자랑하느냐. 이놈의 고린도 교회가 아무 생각 없이 비판 없이 이게 뭐야 이거 저울질도 없이 거짓 선생들을 받고 이단들을 받아 놓으니까 지금 자기가 자기 자랑을 하는 거잖아. 그 자기 자랑하는 시작쯤에 고린도 교회를 먼저 책망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너희는 뭐한 자로서? 지혜로운 자로서. 바울이 볼 때에 고린도 교회는 지혜가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아줌마 여보시오, 왜 그럴 것 같아? 아니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이래 했잖아. 너희가 고린도 교회일 거 아니야. 바울이 보기에 고린도 교회는 뭐가 있다는 거야? 지혜가 있다는 거야. 그 왜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서 몇 년 가르쳤어? 1년 6개월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몇 년 가르쳤어? 일주일은 너무하다 야. 그렇습니다. 3주 가르쳤다 야. 3주 가르친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고린도전서 1장 5절에 보면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식이 있는 교회라 했거든요. 여러분 확실히 지식이 있는 교회입니다. 1년 6개월을 날마다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 이대 목사가 누구야? 그 말씀에 능하다는 아볼로 아이가 아볼로에게 성경을 뭐 몇 년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몇 년 배웠을 텐데 그러면 너희가 지혜가 있지 않느냐. 그럼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면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제일 먼저 내놓은 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고린도 교회의 은사의 대표적인 은사다. 그러니까 얘는 지혜 지식이 있어. 성경도 알아. 하나님 알면 뭐하노? 옛날에 배영마이 하나 배영마이 대표적인 악수 나옵니다. 참고로 이 팔사단 고참이십니다. 배영마의 대표적인 코미디가 뭐냐면 이거 뭐 하지 말고 말을 좀 해봐라. 알았다고요. 이거다 이거. 약간 아가 배삼룡이 비슷해. 알았다고요. 뭐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 응용애가 많은 말들을 했다. 알면 뭐 하냐고요. 지식이 있으면 뭐 하냐고요.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은 그거다. 야 내가 보기엔 니네들은 지혜로운 자다. 근데 지혜로우면 뭐 하냐고요. 성경을 많이 알면 뭐 하냐고요. 뭘 해야 될까 이가? 분별을 해야 될까 이가? 분별을. 유대인 거짓 사도가 와가지고 나 예루살렘에서 왔다. 나 사도의 추천서 있다. 그런 껍데기만 보고 평가를 하지 말고 가르침을 들어보고 이 가르침이 여러분 저 그리스도의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하면서 생긴 거는 어린 양처럼 생겼는데 말은 용의 말을 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껍데기로 보고 평가하면 안 된다. 내가 보기에 김삼환 목사라 하기에도 좀 그렇습니다만은 종교통합주의를 우리나라에 퍼뜨린 사람입니다. 그 대표적인 대가리다. 꼭 예수가 아니라도 된다는 기다. 그게 말이가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이름이 예수 말고 준 이름이 없다고 사도행전에 밝히는데도
근데 그 어른 생긴 거 봐라야. 내가 날라리 걷고 그 사람이 목사같이 누가 봐도.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네. 야, 너 정심이지? 아니야? 너 이름이 뭐야? 아, 양산대기가. 완전히 비웃는 소리가 뒤에서도 다 들린다, 야. 아니, 그래. 지혜로우면 뭐하냐? 그 지혜를 가지고 성경을 많이 알면 뭐하냐? 똑똑하면 뭐하냐? 그 성경 지식과 지혜를 동원해 가지고 이 가르침이 용의 가르침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분별을 해야 될까 아이가. 그래,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은 아니다. 그만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우리도 그래 안 배웠는데 누구한테 배웠노? 바울 사도한테. 바울의 12사도가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왔다나 그거 예루살렘 교회 근처에도 못 오본 사람이다. 사실 맞는 말이거든. 우리가 오리지널, 그는 가리지널. 왜 그 말을 믿냐? 오리지널 말을 들어야지.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이 뭐야 이거? 이게 뭐가 신구약 말씀을 통틀어서 뭐가 진리고 뭐가 잣된지를 평가지를 해야 될 텐데 아무 생각이 없다 야. 그냥 껍데기 보고 예루살렘에서 왔다니까 그만 믿어본다. 무작정 당신이 그냥 껍데기 보고 무작정 믿어본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의 칭찬이 뭐야?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아니 딱 불라지게 이래 하지 말고 딱 불라지게 이야기해봐. 어? 또 읽어. 여러분 봐봐라.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이 악한 자가 뭐 강도를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 집 복음을 들고 온 사람들, 가라지들, 이단들 뭐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뭐하여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야 네가 임마 이거를 봤을 때 이단이네 임마. 너 이거를 봤을 때 임마 거짓 사도네 임마. 이렇게 분별한 거.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을 가장 선교 생활하면서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말씀을 날마다 가르친 데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럼 그 다음이 1년 6개월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면 뭐 삐까삐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그 뒤에 아볼로가 왔다고 봤을 때에 뭔가 여러분 비슷한 행위를 해내야 됐긴데 외모만 보고 아무 분별력이 없습니다. 나는 이거 보면서 한국 교회가 보였습니다. 진짜 사람들 분별력 없다. 옛날에 뭐 어떤 함부라장품 처장인가 뭐 하는 사람이 어디 뭐 그 뭐야 뭐 세대주의적 종말로 뭐 이거 담이 선교회 뭐 그때 90 몇 년도에 예수 온다 한 거 있었잖아. 92년도인가 아닌가? 하여튼 99년도인가 뭐 예수 온다 한 거 있었습니다. 그거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경희 전사가 목사님 좀 가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때 내 강도사 때인데 목사님, 강도사님이 와가 아이다 하면 아인 줄 믿겠다 한다는 거야. 딱 가보자. 그래 갔다 아이가.
네 새끼 하나가 뭐 앉아가 있고 여자인 것 같은데 하여튼 중간 자리에 앉아 있고 그 옆에 아가 하나 앉아 있어. 딸바지 쓰고. 그래 애가 뭐 방언을 내샀더니 그 옆에 뭐라고 하는데 직통계시라는 거야. 근데 참 기가 찼어. 아니 직통계시 뭐 음성 들으면 다 직통계시 지금 간접 계시가 있나? 얘는 순수하고 어린애라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고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애가 이제 날짜를 이야기한다는 거야. 그래서 믿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직통 계시고 간접 계시고 나발이고, 야 데살로니가에 또 마태복음에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고 돼 있는데, 아니 성경이 모른다 하는데 어떻게 이게 직통계시냐? 성경하고 다른데. 그래가 이제 열불이 나가 막 점점 이 말이 직통계시다. 아는 순수해서 이게 때가 안 묻어서 이거 반대. 순수하면 원죄 없나?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하고 쳐자빠져야지. 그러고 막 흥분을 해서 감을 지르고 있으니까 감정을 좀 너그러뜨리는 입장에서 노래를 한 곡 하고 계속 하자는 거라. 그래서 나는 당연히 교회니까 찬송가 하는 줄 알고 나도 흥분을 한 것 같다. 그러고 이제 노래를 하는데 앵두나무 우물가에 동네 처녀 바람 났네. 이거를 노래를 부르는 게라. 그래 아유 대가리야. 진짜 대가리가 깨질라 하는 거라. 야이! 그때 그 처장이라는 놈이 이신데 니 안 나오나 빨리. 아니 이래 분별력이 없나? 여러분 나도 목사지만 목사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읽고 알고 있는 성경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가르치는 목사의 가르침이 성경적이지 않으면 이걸 버리고 성경을 믿으십시오. 다행히 성경적이면 다행이고, 험이 징글징글하다야. 분별력이 1도 없다야. 바울이 그걸 지금 책망하고,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를 기쁘게도 용납하는구나. 어째 그래 껍데기 보고 잘 용납하는지 듣게 봐.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이 누가를 딱 찍으면 유대인 거짓 선생이겠지요. 일마들 행동 봐라. 이게 거짓 선생이 거짓 사도잖아. 이 사도들이 하는 그때 당시의 표지들이다. 누가 너희를 뭐로 삼거나? 종으로 삼거나. 마땅히 여러분 하나님의 사도면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삼아야지. 하나님의 종. 그래서 그 사람하고 만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하나님과 친해지고 그리스도와 친해져야지. 자기 종 삼는 게래. 자기 종. 여러분 종교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잘 가르치고 능력 나타나면 얼마든지 사람을 자기 발 아래 두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 종교단체입니다.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아까 설명했지만 실제로 뭐 식인종처럼 잡아먹지는 않은 것 같겠지요. 잡아먹는다는 단어가 삼킨다는 단어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을 삼키는 것, 물질을 삼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람바노, 취하는 것도 또 빼앗는다는 람바노라는 말인데 이것도 취한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놈입니다. 아마 이 부분이 두 번 반복된 것은 사도라고 합시고 자기는 여러분 자비량으로 선교했잖아요. 또 자기는 거기 갔을 때마다 이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요즘으로 치면 선교지하고 똑같은 곳이기 때문에 아직 믿음도 안 들어간 것들한테
예를 들어서 내 생활을 책임지라 하면 복음에 누락되는 자가 있을까 봐서 뭐 자기는 그런 부분에 절제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삼키고 사람의 것을 취하고 빼앗는다면 이거 뭐 우리가 대우하고 예우하는 거하고는 또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한동안 어떤 기도원을 이제 몇 년 다니다가 이제 기도원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제 상담을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막 오래 이야기하지 마라, 골치 아프다, 대충 이야기해봐라.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이제 뭐 관계자겠지요. 관계자가 예언해주고 오늘 강사 사례를 네가 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돈이 있는 사람이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또 기도원이 어려우면 뭐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짜다라 부자도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말에 이제 잠깐 시험이 드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뭐 그냥 없는 걸로 하고 내가 뭐 무리한 부탁을 했는갑다 하고 그만해야지. 그래서 이 친구 이제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냐? 예를 들어서 내 옛날 제 예언으로 지적하고 이거 메우려 하면 헌금해야 되는데 그 헌금을 강사 사례로 해주라, 이런 식이라. 이렇게 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내가 이거 약간 좀 간 것 같다. 그러고 이제 원장한테 부탁을 했으면, 원장님 난 사례 안 받아도 된다, 사례 안 받아도 되고 뭐 줄 게 없으면 예를 들어서 50만 원 나왔으면 50만 원 줘도 상관없다. 근데 이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더니 이제 안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기도원이 하던 그 패턴이 있으니까 내가 뭐 더 이상 강력하게 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혜님 전사는 기억나지? 정혜님 앞으로는 거기 잡지 마, 이제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스케줄을 잡는 게 아니고 정혜님 전사 잡으니까 그 이제 거기 또 한동안 안 갔었습니다. 안 갔더니 이제 거기서 다시 전화가 저한테로 왔습니다. 그 이거 받으면 안 되는데 얼떨결에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보세요 이랬더니 이제 왜 기도원에 안 와주시냐고, 이 어려운 기도원 좀 살린다 생각하고 꼭 좀 와달라. 그 나는 또 거절을 잘 못하. 예, 가야지요. 뭐 그때 뭐 스케줄이 바빴나 뭐. 그러고 이제 가기는 다시 갔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도 약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무조건 잘못됐다기보다도 예를 들어 기도원이 요즘 기도원들도 어렵거든요. 어려우면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뭐 누가 봐도 기티가 질질, 우리 교회는 찾기가 어렵네. 야, 궁에서 네가 기티가 그나마 좀 있는 것 같아. 야, 누가 봐도 기티가 질질 흐르는 이런 사람한테 부탁해보고 또 안 되면 뭐 이렇게 적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진짜 뭐 여러분, 내가 기뻐서 섬기는 거하고 이번에 제가 이렇게 뭐 강사 사례를 제가 드릴 수 있나요? 이렇게가 기뻐서 섬기는 거하고 은혜를 받아 섬기는 거하고 빼앗거나 취하는 거는 여러분 완전히 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는 또 여러분 지도력이 있을수록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제가 전에 이제 우리 목자 목녀 밴드를 한번 이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필리핀에 갔는데 너무 목회자가 세를 못 내가지고 내일 모레 쫓겨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 목자 목녀 단톡에 돈 좀 헌금할 사람 좀 있나고 혹시 말한 적이 있더나? 그때는 했었습니다. 이게 한 5, 6년 전이 이런 것 같은데 혹시라도 남는 돈이 밑에 돈이 썩어져 남아 돌아가면 여기가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누가 헌금 좀 해주라 이렇게 했더니 3분 안에 답이 왔습니다. 약 1,000만 원 되는 돈이었는데 그 정도는 제가 하겠다 이렇게 해서 상황 종료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돈 들어왔나 보다, 내일쯤 뭐 누가 보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때 이제 학교장들도 같이 갔으니까 이 사람들은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외에 내가 여러분 막 어떤 예를 들어서 막 이 뭐야 이거 누구한테 헌금을 강요하거나 헌금을 요구하거나 뭐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럴 수 있는 곳입니다. 은혜만 되면 얼마든지 요구하면 여러분 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지도자라면 스스로 이 영역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실제로 먹는 거예요. 자산 삼키는 걸 말합니다. 자산을 삼키거나 또 람바노 자산을 취하거나 또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치고 사람을 모독할지라도 무슨 분별을 해야 되는데 아무 분별 없이 잘만 기쁨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책망입니다. 그러면서 느껴봐. 시작.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이거는 번역도 개판이지만 번역이 어렵기도 합니다. 일단은 여러분 이 번역을 잘하기 위해서 욕되게 말하노라 있지요. 거기서 잘라야 됩니다. 됐나? 그럼 잘랐다. 어이? 잘랐다.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근데 헬라어에는 장로님, 헬라어에는 뭐가 앞에 나와? 다 욕되게. 그 욕되게 말하노라가 앞에 나옵니다. 에? 근데 이제 욕되게가 이 뭐예요 이거? 해석이 뭐예요? 아티미아. 그게 뜻이 뭐예요? 불명예, 무례, 망신. 계속 한번 읽어봐. 수치, 불명예. 수치. 여러분 이제 욕되게가 수치 정도로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치를 카타니까 따라거든. 근데 좀 의역을 하면 수치를 무릅쓰고 됐나? 그래서 해석을 해볼게. 나는 수치를 무릅쓰고 이게 왜냐하면 자기 자랑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일이다 말이야. 아까 부끄러운 일하고 자기 자랑하고 연관이 있다 했잖아. 그래서 나는 수치를 무릅쓰고 자기 자랑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뭐를 자랑했느냐?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이게 그 뒤에 문장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약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자랑은 뭐냐? 내가 뭐 자랑하면 안 되지만은 그러나 내가 수치를 무릅쓰고 내 자랑을 해보겠다. 그럼 지 자랑이 뭐냐? 너는 약하다. 이게 지 자랑이다. 여러분, 야 지혜야, 조지혜야, 네 세번역 성경 가지고 있나? 세번역 읽어봐라. 뭐라고? 야 이거 켜봐라. 저 지혜 갖다 줘봐라. 내가 옛날에 한 1년 전에 저리로 지나가는데 제가 세번역 성경을 들고 있어서 뭐라고? 부끄럽지만 터놓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해서 그렇게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가 감히 자랑을 하려고 하면 나도 감히 자랑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말을 해보겠다는 말입니다. 부끄럽지만은 뭐 이런 말이 있고 그 뒤에 바로 뒤에는 뭐라고 돼 있어? 터놓고 말씀드립니다. 터놓고 말씀을 하겠다. 그래서 부끄럽지만은 수치를 무릅쓰고 말해보겠다. 그 다음에 우리는 너무나 약해서 그렇게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성경에는 우리는 약하다만 있지
공동번역에도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도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해서, 아니면 우리는 너무나 약해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했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원어에 아예 없습니다. 근데 의역을 하긴 했는데 내가 보기엔 너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원어에는 나는 약하다 밖에 없습니다. 그럼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자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치를 무릅쓰고 자랑하는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말입니다. 나는 약하다, 이게 끝입니다. 자랑하고 연결시키면 자기 자랑은 뭐냐? 내 약함입니다. 약함은 아까 비천하다는 말하고 연관 있는 말이 되죠. 다른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저 밑에 비천한 자리까지 가서 다른 사람을 섬긴 거, 이게 자기 사도의 표지고, 이게 사도로서의 지자랑이라는 겁니다.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표지가 나왔습니다. 바울은 평소에 이런 모습이 보여서 유대인 거짓 선생들이 바울 저기 어떻게 사도감이냐, 사도가 저런 짓을 하냐, 야 사도가 야 천막 만들고 야 사도가 라면 끓이냐, 점심때 라면 끓이냐, 저기 어떻게 사도의 모습이냐, 사도감이 아니다. 왜? 그때 당시에 사도의 표징은 20절에 있는 5가지 모습이니까, 뭔가 근위를 가지고 자기를 높이고, 뭔가 필요하면 취하고, 이거 좀 가져와봐, 사람들을 뭔가 종으로 부리고, 이런 게 사도의 표지였는데 듣도 보도 못한 사도의 표지가 생긴 거야. 나도 어리석음을 무릅쓰고 수치를 무릅쓰고 자랑해 볼란다. 나는 약하대, 이런 거야. 나는 비천한 자다, 이거를 자랑으로 삼은 거야. 남은 이것 가지고 지 욕하고 있는데 지는 이거를 지 표지로 본 거야. 자,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담대하다는 말은 자랑, 18절하고 연결시키면 자랑하는 일에 담대했거든. 이방인 거짓 선생들이 자기를 자랑하는 일에 담대했다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히 내 자랑을 해보겠다는 말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18절하고 연관돼야 된다, 저거는. 그 다음 뒷게 봐. 왜냐하면 왜 18절하고 연관돼야 되냐면 19절 20절은 내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책망 때문에 살짝 틀은 거잖아. 그래서 18절하고 연관돼야 된다. 이해가 왔지요? 22절 지금 요거 할 차례 맞지요? 22절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카고는 카이 그리고와 에고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럼 뭐야? 나 역시. 그래서 그냥 의역을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 사람이냐? 카고. 그들이 아브라함 후손이냐? 카고. 여러분, 나도 이 말을 따로 풀으라면 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따로 풀면 멍한 놈입니다. 히브리어를, 헬라어를, 그 히브리인들의 어떤 문화를 이해를 못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자주 그런 이야기 하지요. 이스라엘 사람은 강조할 때에 반복한다 했지요. 반복하는데 똑같은 말을 2번, 3번 안 쓰고 비슷한 표현을 여러 번 쓴다 했지요. 예를 들어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7위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똑같은 말이잖아. 그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매며 그 이가 우유로 인하여 희고 그 눈이 포도주로 인하여 붉고, 똑같은 말이다. 건강을 이야기하는 거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를 강조하는 말이다. 이게 이스라엘의 어느 습관입니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오리지널 이스라엘 사람이냐를 그냥 3번 반복해서 말한 겁니다. 그들이 오리지널이냐? 하고 나도인데. 그들이 오리지널이냐? 하고 나도인데.
그들이 오리지널이냐? 나도인데?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 새끼냐? 나도 그러하며. 바울은 더 자랑하려면 더 자랑할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바리새파 중이잖아. 바리새파 중에서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바리새 그룹의 그냥 성도들입니다. 근데 사두개 서기관들은 바리새인 그룹의 리더들입니다. 요즘으로 지금 신학한 리더들입니다.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서도 리더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생도였고 가말리엘의 수제자다 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믿고 떠날 때 가말리엘이 울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 기록에. 그만큼 바울은 타고난 학자이기도 하고, 바리새인 중에서 가말리엘이 최고의 그때 당시 힐렐 학파하고 가말리엘 이런 것들이 최고의 학파인데, 자기는 여러분 최고의 학파의 수제자였습니다. 그 다음 베냐민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아셀 이런 거 말고, 베냐민은 여러분 유다가 예수 오는 지파로서 다른 지파는 다 여로보암 때 떨어져 나갔잖아. 자기만 의리를 지키고 유다에 붙어 있었던 유일한 지파입니다. 구속사를 수종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베냐민 지파다 하면 요즘으로 치면 뭐지? 의리 있는 양바이다 이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피가 섞였거든. 그래서 육적으로 자랑하려면 더 자랑할 게 많은데, 얘는 이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글마들 오리지널이냐? 너도. 글마들 오리지널이냐? 나도. 글마들 오리지널이냐? 나도. 그러고 말아봅니다. 더 자랑할 게 얼마든지 있었지만은 그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자랑하는 게 지 자랑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자랑했던 부분에 바울은 자랑할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습니다. 듣게 봐. 그럼 바울의 자랑이 뭐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이 말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도냐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도인 말, 야, 정신없는 말 같이 들리지만은 나도 더욱 그러하다. 야, 공동번역이나 세번역 이런 데 보면 뭐 어딘지 모르겠지만 내가 미친 것 같이 보이지만은 나도 더 그렇다. 그러면서 자기가 더 사도다 했잖아. 그 사도라는 표징으로 뭘 보여주느냐? 봐봐래.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그 다음에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여러분, 그 밑에 나머지 내용은요, 요 말 아래 다 매입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라. 그래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지? 그 뒤에는 요 23절에 지가 사도라는 표징으로 낸 약함, 비천함,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가 비천하게 살았던 삶, 네 가지 요거 뭐야? 수고 넘치도록 하고 옥에 더 많이 갇히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한 거, 요 네 가지가 자기가 사도됨의 표징으로 본 거야. 이거를 한 단어로 말하면 낮아짐을, 스스로 비천해짐을 자기 사도의 표징으로 봤다는 거예요. 보자, 듣게 봐. 자,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 맞고, 이거는 어디 23절 중에서 어느 말에 매이겠어? 죽을 뻔하고라니 이 사람아! 죽을 뻔하고라니 이 사람아! 매도 수없이 맞고 있네. 매. 어휴, 저 같은 매라고 쓰지가 있는데, 매 없나? 자, 우리 안 물어본 걸로 하고, 집사님 안 물어본 걸로 하고,
여러분 요 24절 말은 23절의 어느 부분에 걸리겠어? 매를 5번 맞다니 매를 수없이 맞고에 매이겠지요. 거기에 대한 예라. 내가 매를 수없이 맞고 이러면 꽁치네 이래 할까 봐서 더 디테일하게 매를 어떻게 맞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유대인들한테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40에 하나 감했으니까 39대지요. 39대를 5번 맞았다는 거야. 대가리 좋은 사람 계산해봐라. 몇 대야? 아니 뭐 그걸 계산하는데 뭐 시간이 걸리노? 몇 대야? 100, 65, 95, 195. 그러면 봐봐. 이 신명기 25장에 보면 유대인들은 죄를 지어서 매를 때릴 때에 40대까지만 때리라고 한 거야. 원래 율법에는 몇 대를 때리라? 40대까지만 때려라. 너무 많이 때리면 사람을 짐승 취급하는 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사형이면 몰라도 때리는 것을 형을 줄 때는 40대까지만 때려라 이런 거야. 근데 흥분을 해가지고 더 때릴 수도 있겠지요.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여덟 아홉 열 이러다가 보니까 막 40세대 때린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유대인은 장로의 유전에 뭐라고 써놨냐면 아예 39대를 기준으로 정해본 거야. 율법은 40대라고 했지만 안전빵으로, 율법을 어기면 안 되니까 안전빵으로 39대까지만 때려라. 이게 유대인 율법은 40대인데 저가 만든 장로의 유전 이런 거 기억나지요? 거기에 39대 켜난 거야. 그래서 39대짜리 매를 5번 맞았다 이렇게 해요. 듣기 봐. 3번 태장으로 맞고, 태장은 이건 이제 매가 유대인의 형벌이라면 태장은 로마의 형벌입니다. 로마는 태장이라고 해서 이게 여러분 막대기이기도 하지만 채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로님 그렇죠? 네. 그래서 채찍 끝에다가 가죽 이렇게 이거 나무나 이런 어떤 손잡이에다가 뭘 달아서 가죽을 달아서 끝에 여러분 동물뼈를 뼈 조각을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딱 치면 이게 덩어리에 맞던 모가지에 맞던 감기면서 살점을 찍어버립니다. 태장에 맞아서 죽은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죽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에게도 복음 전하다가 두드려 맞았지만은 이제 그 이방인의 사도니까 로마의 속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태장으로도 몇 번 맞았다는 거야. 3번 맞았다는 거야. 이거는 이제 몇 대까지 때리라 이런 한계가 없으니까 정신없이 3번이나 두드려 맞았다는 거야. 3차례나. 그 다음에 한 번 돌로 맞고는요, 이거는 죽을 뻔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돌로 치는 거는 유대인의 사형법입니다. 유대인들이 사형시킬 때에 유대인의 사형법은 돌로 치는 법입니다. 로마 사형법은 십자가라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지요? 그래서 죽을 뻔에 해당됩니다. 요 중간에 잘려서. 그래서 한 번 뭘로 맞고? 돌로 맞고. 여러분 어디서 돌로 맞았어?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유대인들한테 돌에 맞아서 죽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죽을 뻔에 들어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 다음에 3번 파선하고, 파선이 뭐야? 배가 깨지거나 뭐 이런 게 파선이잖아. 그 여러분, 배가 불러지거나 배가 깨지는 걸 말합니다. 근데 요거는 앞에 여러분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그 다음에 태장에 맞고 이거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뒤부터는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3번 뭐하고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깊은 가운데 3번 파선하고 일주일 밤낮을 바다 위에 떠다녔다는 겁니다. 파선하고 연관이 있는 말입니다. 이건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하라고 아시지요? 가동은 겨울에 항구가 어는 거고, 과하는 뭐야? 과하는 얼지는 않았지만 태풍 때문에 여름에는 배가 잘 안 갑니다. 좀처럼 동급한 놈 아니면 여름에는 출항 자체를 안 합니다. 바울은 못 기다린 거야. 이거 능동태로 돼 있다니까. 바울은 못 기다리는 거야. 아, 도저히 못 기다리겠다. 풍랑주의보 떴는데요. 돈 더 줄 테니까 가까 사장, 가자. 간 거야. 가다가 진짜 풍랑 맞아가 배가 깨진 거야. 배가 깨진 데서, 배가 깨져버리니까 여러분, 일주일 밤낮을 바다에 널빤지 같은 거 잡고 떠다녔다는 거야. 이거 완전히 타이타닉이잖아. 타이타닉 끝부분에 여러분, 남자 주인공하고 여자 주인공하고 남자 얼어 죽을라 할 때 이거 기억나지? 밤에 이거 추워서 죽는 거거든. 혹시 지중해 다닐 때 잘 봐봐라. 이거 바울이 붙잡고 댕긴 널빤지 떠댕기는가. 이 사람 대단하지. 아니 풍랑일 때는 좀 쉬면 될까 이가. 안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가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쉬면 될 낀데 이 영감 못 쉰다. 이 영감 못 쉰다. 그걸 지 사도의 표징으로 자랑하고 있다. 모시고 나갔다가 여름에 풍랑만 나가 배 깨지고 널빤지 같은 거 찾고 지중해 바다에서 일주일 밤낮으로 떠 있었다. 아마 요새 선교사들이 저런 일 당했으면 아이고 내가 종교를 잘못 선택했나 이라고 막 기도하다가 어디 뭐 조계종으로 가든지 뭐 어디 남녀 혼합경교로 가든지. 아야, 참 대단하지. 듣기 봐. 여러 번 여행하면서, 여러분 버케이션 휴가로 여행 간 게 아닙니다. 선교 여행입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 걸었는 거라. 예를 들어서 돌아가면 돼. 지금 가보이 급류라 앞을 막고 있어. 근데 요강 통과하면 빨리 가. 그냥 가는 거야. 그냥. 또 와디 같은 거 지나다가 풍랑만 나면 급류에 또 떠내려가고. 그래서 위험이란 말은 죽을 위협을 당했다는 말입니다. 강의 위험과 그 다음에 강도의 위험과. 유명도시 근처로 갈수록 강도들이 많겠지요. 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갈 때 여러분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강도들 만난다 했잖아. 그가 여러분 유대 강야에 딱 올라가 보면요, 여러분 왜 강강 코스에 유대 강야로 가는 게 있잖아. 거기 올라가 보면 여리고가 어디냐 물어보면 저 남쪽에 보입니다. 거기서 다른 데는 뻘 색깔이니까 요 의자 색깔하고 비슷해. 광야니까. 이런데 희한해. 여리고에서 쭉 나무들이 예루살렘 가는 길까지 쭉 서 있어. 거기는 왜 나무가 있느냐? 물이 있다는 거거든. 물이.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지금도 트레킹 코스가 있습니다. 그거 살려놨단 말이야. 거기 물이 있으니까 여러분 짐승들도 거기 다 모여 있어. 유대의 사자들이 있다면, 표범이 있다면 다 거기서 들락날락거려. 강도가 있다면 다 거기 있어. 왜냐하면 돈 있는 것들이 예루살렘에 뭐 팔로 가면서 전부 다 물길 따라가야 마실 거 아니야. 안 죽고 살아남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저 위에서 보면 이렇게 나무들이 쭉 예루살렘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물길이다. 물길. 거기 강도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유명 도시일수록 강도들이 있을 거 아니야. 강도의 위험과 그 다음에 동족의 위험과
복음 전하니까, 율법 전할 때는 가만히 있던 유대인들이 복음 전하니까 여러분 동족들이 뚜리 패네. 왜 율법을 무시하고 복음을 전하냐고. 이방인의 위헌가. 이것들은 저거 신을 또 무시하고 유일신 전한다고 또 두들 패네. 이방인의 위헌가, 시내의 위헌가. 이 시내는 여러분 시내가 시내가 아니고 다운타운 도시. 유명 시내일수록 신전이 많잖아. 그러니까 유명 시내일수록 죽을 뻔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끝에도 나오지만 다메섹에서 죽을 뻔했고요. 아람 수도. 그 다음에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죽을 뻔했고요. 여러분 그 다메섹에서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서도 유대인한테 죽을 뻔해서 바나바나 몇몇 형제들이 피난시켜서 길리기아 다소로 도망갔다 밤에. 그 다음 또 어디서 바울이 죽을 뻔해서? 에베소라 해주세요. 에베소 이런 유명 도시일수록 도시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데메드리오의 소동 에베소잖아. 그 다음에 여러분 광야의 위험. 돌아가면 돼. 그런데 광야로 질러가면 빨라. 그러면 이 사람은 광야로 가는 거야. 그 참 총자도 희한하지. 아니 좀 돌아가면 어떨까? 야, 누가 봐도 요 안전한 길이 있는데 로드는 괜히 로드냐? 광야의 길이 어디에 있다고 광야로 가? 그 가다가 목말라 죽을 뻔하고 뭐 밤에는 얼어 죽을 뻔하고 낮에는 더 쪄 죽을 뻔하고. 그 다음에 바다의 위험과 아까 뭐 바다에서 떠댕기고 거짓 형제 중의 위험과. 야, 이 거짓 형제는 예수도 안 믿으면서 교회와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이 거짓 선생들이 다 거짓 형제야. 이것들이 여러분 1차 전도 여행한 데를 싸돌아다니면서 교회를 히뜩티비 놓고 지금 2차 전도 여행하는 데를 찾아와가 또 교회를 히뜩티비 놔. 또 이것들이 바울을 누명씌우고 죽일라 해. 바울은 어딜 가도 누구를 만나도 죽일라 해. 왜 그럴까요? 야, 눈에 안 보이지만 사단이 있다. 야, 내가 사단이라도, 저는 참고로 사단은 아닙니다. 내가 사단이라도 누구 죽일라겠어? 어? 그래, 뭐 이런 것들 100명 죽이봐야 뭐 하겠노? 이게 바울이다. 이거 하나 그냥 잘 썰어가 죽이면 이 다 죽이는 것보다 훨씬 나아. 왜냐하면 이거 영향력이. 그러니까 사단이 어떨 때는 풍랑 이용해서, 어떨 때는 사람 이용해서, 어떨 때는 유대인 이용해서, 이방인 이용해서, 자연 환경 이용해서 바울 죽이려고 덤비는 거예요. 타켓이야, 타켓. 이게 지 자랑이고 이게 지가 사도라는 표지다. 나 듣게 봐.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분 자지 못하고 그 다음에 뭐야? 여러분 자지 못하고까지가 수고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하고에 해당된다. 에이? 수고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하고 있지요? 거기에 해당된다고. 됐지? 수고하고 애쓰고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과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에도 나옵니다. 거기에도 보면 바울이 밤낮 일하면서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 이야기할 때 수고하며 애쓰고 같이 나온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대표로 앞에는 막 자세히 쓸 수 없으니까 23절에는 수고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했다라고 했지만은 수고하고 애쓰고를 써서 반복한 거야. 나는 진짜 여러분 로마 시민권자는 절대 장막 만드는 이런 일 안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단 한 사람이라도 로마 시민권자가 장막 만드는 일을 본 적이 있으면
우와, 내 기적을 봤다, 기적을. 오늘 로마 시민권자가 저어서 텐트 만들고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기다. 바울은 가는 데마다 지가 가는 데가 선교제였기 때문에 물질로 부담 주어서 떨어질까 봐서, 기존 교회하고는 다르지요. 떨어질까 봐서 밤낮 일하면서 했다. 그걸 수고하며 애쓰며라고 표현했다.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당연히 못 잤겠지요. 밤낮 일을 하고 또 가르쳤는데 준비 없이 가르칠 수 있나? 오늘 내가 즉석에서 설교해 보겠습니다. 그 오중직임이 나한테 가능하고 구속사나 그럴 수 있지, 나머지는 다 준비해야 되거든. 뭐 창세기 49장은 그냥 하겠네. 나도 몇 개는 그냥 할 수 있습니다. 나도 다른 데 가면 여러분 막 펄펄 나면서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여가 제일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 자지 못하며 줄이며까지 줄여. 그렇게 장막 만드는 일을 해도 먹을 게 없어.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이 모든 환경 가운데서 자족하기를 배웠댔습니다. 쌀 떨어지는데요. 그 사람도 쌀 안 먹습니다. 쌀 떨어지는데요. 그래요? 오늘 저녁 금식 어때? 그러면서 여러분 그냥 그렇게 살더라는 겁니다. 줄이며부터 목마르며부터는 감옥에 갇힌 것에 예다.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마실 물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왜 목말라? 감옥에 갇힌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 저 뒤에 보면 여러분 굶고 있지요. 이거는 여러분 금식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지가 굶고 싶어서 굶은 게 아니고 감옥에 갇혔으니까 먹을 걸 안 주는 거야. 마실 걸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목마르고 그 다음에 여러 번 굶고, 여러 번이라는 여기 나오는 모든 여러분은 오픈입니다. 종종, 자주. 툭하면 춥고 헐벗었노라. 왜 헐벗어? 아무리 바울이라도 옷은 있을 거 아니야. 감옥에 갇혀 놓으니까 빨가벗고 지하 감옥에 처해보면 밤 되면 추울 거 아니야. 헐벗고 살았다는 거야. 이게 바울의 표지다. 여러분, 내 예수 믿고 복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뭘 자랑하려 하겠어? 내가요 교회 다니기 전에는요 땡그란 한 푼 돈이 걸베였거든요. 어이구 교회 다니고 나서 뭐가 수수수수수 풀리더니요 지금은 사장 아닌겨. 사장 한번 불러보세요. 양 사장. 사장 아이가 누구 회장하고 아이 술도 먹고 아이 요새 사람들 예수 믿는 정신으로 저 갖다 대면 바울은 저주받은 놈이다. 그런데 그는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 즉 사도된 표징을 뭘로 받느냐? 이 복음 퍼다 나르느라고 종처럼 살은 거, 약한 자로 살은 거, 약해서가 아니라 약한 자로 살은 거, 그걸 지 표징으로 봤다. 듣기 봐.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더 있나? 예. 저거는 눈에 보이는 사도로서의 증거. 이제 28절부터는 눈가리에 안 보이는 사도로서의 표징. 그게 뭐냐? 이런 고사하고 제쳐놓고서라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아직도 날마다 내 안에 눌리는 게 있다는 거야. 그게 뭐냐? 여러 교회를 위해서 염려함이라.
지가 여러분 몇 개 교회 개척했는지 자랑을 안 했기 때문에 안 써놨어. 그러나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편만하게 복음을 전했다 했으니까 그러고 교회를 세웠으면 몇 개 세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백 개다 치자. 그럼 세상 모든 교회를 다 염려하지는 못해도 지가 개척한 교회는 지가 염려하더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디가 교회가 무너질 것 같으면 염려하는 거야. 거짓 선생이 와가 속였다면 염려하는 거야. 여러 교회를 향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게 지 안에 침짝처럼 지를 꽉 눌리고 있었어. 듣기 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바울은 말합니다. 야, 누가 약하면 내가 어제 내가 어제란다. 아까 그 이야기했지.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바울이 몇 주 복음 전했다 해서 겨우 3주 복음을 전하고 떠났어. 핍박이 있어서 떠날 수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경상도 말로 애가 씌이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소문을 들어가지고 알아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 만에 자기는 복음 전하고 떠났는데 자기 동족들한테 위험을 당한다는 거야. 이게 3장에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2장 끝에 나온다. 그래서 3장의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디모데를 보내봤다. 디모데야, 네 데살로니가에 좀 가라. 저 교회에 3주 만에 우리가 떠나왔는데 저 데살로니가 사람들한테 핍박받는단다. 가봐라 좀. 그 갔어. 디모데가 왔는데 디모데가 얼굴이 피어리스라. 얼굴이 좋아. 와, 얼굴이 좋네. 아이고 사도님, 내가 요번에 데살로니가 갔는데 와,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3주밖에 안 된 교회가 어째 그래 똘똘 뭉쳐서 저거 민족들하고 싸우는지, 아유 그냥 걱정 1도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인가 그거 보면 8절인가 9절인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이래 돼 있다. 이제 내가 살 것 같다. 야, 그 말을 들으니 이제는 내가 살리라 이래 돼 있거든요. 야, 이제는 내가 살 것 같아. 야, 숨이 쉬진다. 야, 누가 약하야 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야. 누가 실족하면, 실족한 게 뭐야? 걸려 자빠진 거 아니야? 아니 일부러 자빠진 거 놀라지 마. 걸려 자빠진 게 실족 아니야. 그럼 믿음에서 떠났다는 말인데 이거 멀리 갈 게 뭐 있노? 여러분 고린도 교회 봐라. 지금 고린도 교회에 여러분 거짓 선생이 와가 율법주의로 돌려놨잖아. 바울이 방문해서 쫓겨났어. 그러면 에라이 더러운 놈아 이래하고 막 차 불긴데 내 같으면 차다. 눈물에 편지 쓴다. 돌아왔다. 맞아 돌아오라고 고린도 후서 쓴다.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애탄다는 말이 버닝이거든요. 그 마음에 불이 붙었습니다. 애 끓는 거야. 부모가 왜 새끼 아프면 애가 타잖아. 아이고 이거 내가 아팠으면 이런 마음이 있잖아. 있습니다 여러분. 듣기 봐. 내가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자랑해야 된다면 A가 있어서 만일이 있습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자랑해야 된다면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하도 자랑해서 하니까 나도 부끄럽지만 자랑할란다. 내 자랑은 나의 약한 것이다. 아까 비천한 거하고 동의하다 했지요. 내가 약해서 약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약한 자리에, 스스로 종의 자리에, 스스로 비천한 자리에 내려가서 너희 높이기 위해서 복음으로 섬긴 것이 내가 사도인 증거고 내 사도의 표지다. 듣기 봐. 31절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주어 동사만 하면, 수식어 빼쁘고 주어 동사만 하면 하나님이 아시는 이라가 닫아야야. 하나님이 아신다. 내가 지금 이 말한 거 꽁친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아신다. 왜 이야기를 하느냐? 처음 들었어. 사도의 표지로 이렇게 비천한 자리에서 개고생 죽을 고생하면서 사도지 됐다는 놈을 전 우주에서 처음 봤어. 사람들이 왜 저렇게까지 했을까나? 안 믿어지는 거야. 왜? 다른 사도들이 한 거는 20절인데 뭔가 자기 종으로 삼고, 뭔가 빼앗고, 뭔가 탈취하고, 뭔가 자기를 높이고, 이게 사도의 모습인데 저래까지 섬기는 사도 지도 처음 봤거든. 그러니까 믿을 수 없겠는디 이렇게 한 거야. 야,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하리라고 되어 있지만 받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안다. 그분이 내 증인이시다. 듣기 봐. 다메섹은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의 회심이 나오잖아요. 바울이 회심하고 다메섹에 들어가면 정한바 너의 행할 길을 누가 알려줄 자가 있을 것이다. 그래 가서 기다렸더니 누가 알려줬어? 아나니아가 와서 너 이방인의 사도다 했잖아. 그 말을 듣고 바울이 어째서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로 가서 거기서 여러 날을 머물렀는데 한 3년 가까이 머물면서, 그 사우디아라비아 시내산에 가면 동굴이 있거든요. 거기서 머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보면 내가 받은 계시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계시는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계시로 내게 준 것이라. 그래서 바울 신학은 깊습니다. 3년이나 그가 아무 사람들하고도 교제하지 않고 먹을 거 며칠 먹을 거 싸가 올라가가 떨어지면 내려오고 들고 가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계시만 받아 기도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고 나서 다시 다메섹으로 왔거든요. 다메섹으로 오는데 그때부터 사단이 죽이려고 한 거야. 영향력이 완전히 3년 만에 딴 사람이 되어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다메섹에 다시 아라비아에서 돌아온 이야기입니다. 돌아왔을 때에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문을 지켰다 했습니다. 이거 사도행전하고 합쳐보면 유대인들하고 합작해가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듣겨봐.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이라는 것은 성벽 위에 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 쪽으로 난 창문에 자기가 바구니 타고 줄찍 내리가 도망갔다 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는 오만 때만 놈이, 오만 때만 환경이 다 그를 죽이겠다고 덤볐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이런 고사하고 진짜 고생은 내 안에 교회를 향해서 염려하고 눌립니다 하고 이게 자기 사도됨으로 표지로 냈습니다. 여러분 아까 도입 부분에 이야기했지만은 여러분 나는 목사입니다. 내 목사로서 내 표지가 뭐냐? 굿인데 나 굿인데 썩어 빠진 소리. 나 생명수 교회 다닙니다. 썩어 빠진 소리. 여러분의 장로됨의 표지, 여러분의 목회자됨의 표지, 여러분의 목자 목녀됨의 표지, 여러분의 교사됨의 표지가 섬김의 길을 축복하고
스스로 비천한 자리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른 사람 영육간에 높이기 위해서 비천함과 섬김으로 나타나시기를, 이게 여러분의 사도됨의 표지가 되고 주의 종됨의 표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언젠가 이 길 가다가 그 끝선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크고 영원한 것으로 네게 맡기겠다. 여러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 표지가 저와 여러분의 표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사도 이러면 그냥 생각나는 사도상이 있었습니다. 가운 입고 건이 부리고 사람들 종으로 삼고 빼앗고 취하고 스스로 높이고, 이게 늘 봐왔던 사도의 상인데, 늘 대해오던 사도 이러면 아, 저런 분, 듣도 보도 못한 사도상이 나왔다야, 듣도 보도 못한 사도의 모델이 나왔다야. 하나님, 내가 목자 목녀된 표지가, 내가 안수집사라면 안수집사된 표지가, 내가 권사라면 권사된 표지가, 내가 목사라면 목사된 표지가, 내가 목자 목녀라면 목자 목녀된 표지가, 내가 교사라면 내 교사됨의 표지가, 듣도 보도 못한 이 표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걸으셨던 것처럼, 바울이 걸었던 것처럼 나도 이 길 걷다가 이 길 끝에서 주님 뵙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은 자기의 사도됨의 표지를, 자기의 사도됨의 표지를 자기의 비천함에 두고, 자기의 약함에 두어서, 나는 연약한 자다, 나는 종과 같은 자였다, 나는 죽을 각오를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수고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도자 된 새로운 표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표지, 이론으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내 표지 삼기 위하여 부지런히 달려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이 길 끝에서 주님 얼굴 뵙고 주님 높여주시는 영광을 보게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11조로 선교로 구제로 감사로 건축으로 여러 가지 헌물을 드려 싸우니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이 예물 쓰이는 곳에 주의 이름 영광 복음 함께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치료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환자에 한 방에 안 나와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시면 치료될 줄 믿으시고 얹어 보십시오. 성령님 오세요. 정수리 열려. 성령님 오세요. 정수리 열려. 더 열려. 불과 보혈이 들어가. 천사들도 기름 부어봐. 치료 기름, 흘리신 보혈, 소멸하는 불이 정수리를 타고 들어가. 지금 손원전 자리로 들어가. 지금 손원전 자리로 들어가. 다시 지금 손원전 자리로 들어가. 영들 보혈 마시고, 영들 불에 태워지고, 영들 보혈 마시고, 성령의 불에 태워지고,
호흡, 기침, 구역질로 빠져. 호흡, 기침, 구역질로 빠져. 더 성령님 더 임해보세요. 더 빠져, 더 빠져. 지금은 여러분 눈앞에 십자가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또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은 보십시오. 십자가, 병은 십자가로, 십자가에서 치료는 내게로 교환이 일어나가. 다시 내 죄는 십자가로, 내 병도 십자가로,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은 내게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분의 치료는 내게로. 지금 누가 손을 얹어서가 아니라 내 죄는 십자가로, 내 병은 십자가로, 주님의 의는 내게로, 주님의 치료는 내게로. 지금 오늘 예배 이후에도 계속해서 치료되는 점진적 치료가 일어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부산생명수와 서울생명수 교회 위에, 또 오중직임을 추구하고 따라오는 많은 교회들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